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1페이지 민수기 5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납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며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오늘은 거룩한 사랑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부의 부르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결혼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 신혼집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이 민수기와 레위기, 특별히 구약의 모세오경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예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구약의 모세오경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와 백성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이런 분임을 알고 잘 맞추어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부부가 희노애락하며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창조주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데 그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을 때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임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오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너는 깨끗해졌다. 죄를 덮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구별되듯이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구별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 거룩을 위한 분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납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납병과 유출증과 죽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납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죄 때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실 이 전염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뱀의 독이 인류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사단의 독이라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망과 함께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준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질병은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질병이 찾아왔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고 너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구별해내라. 더러움을 씻어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온통 똥과 오줌이 온몸에 다 묻어 있으면 먼저 깨끗하게 씻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를 시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을 뜻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수치심과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유출병에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나병에 걸린 사람이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또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줍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쏟고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때, 속죄제를 바쳤을 때 그 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신의 죄가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 십자가, 속죄제가 되시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를 너의 죄가 너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의 피는 참된 음료수라.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분리됩니까? 우리의 몸에 때가 있으면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비누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분리시키려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료수를 마시듯이 주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양심의 가책과 참선을 느끼면 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음료수를 마시듯이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의 피를 날마다 붙잡고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특별히 유출병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씻어내라고 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맑은 물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출병에 있는 사람 물로 씻으라 했는데 이 물은 또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분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물로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쏘듯이 잘못된 생각을 억지로 넣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물을 통해서 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다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물로 씻고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의 물로 씻어내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쇠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누룩은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죄는 처음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몸에 있는 작은 종양을 방치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양이 커져가지고 사람보다 더 커진 상태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서, 말씀의 물로서, 성령의 물로서 날마다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당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를 피하라. 특별히 오거스틴이 방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어라. 그래서 오거스틴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방탕한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특별히 우리는 죄로부터 피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물로 씻어내 불로 씻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고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특별히 사람 앞에서 범하는 죄라 이 말은 사람들끼리 잘못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속건제라는 제물을 드려야지만이 구약시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백성들끼리 서로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서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잘못을 주고 또 상처를 입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구약에서는 속건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물을 바치면 사람과의 관계의 죄가 사함을 받고, 특별히 속건제를 바칠 때 상대방에는 5배로 배상해라. 이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구약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백성 간의 범죄에서는 반드시 순양이나 순념소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피를 쏟아서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간에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 시편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건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 특별히 이웃에게 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낙심이 있다면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은 배상하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 증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버렸습니다. 휘장이 찢어버리듯 찢어버렸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지금 전쟁을 치릅니까? 유대인들 말하기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만 선택받았다.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무슬림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된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고, 유대인들은 또한 무슬림을 아말렉 족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원수지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구약의 속건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내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토록 미운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믿는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까지 발생합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친절을 베풀면 도리어 원수같이 해야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납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요구해서 도와주면은 마취제를 입에 뿌려서 젊은 한국인들이 지금 많이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같이 해를 입히는 세대가 되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대에 더욱 믿는 가정에게 더 친절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만 이 세대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혼 언약에 대해서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남편이 여자를 의심해가지고 불륜을 했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제사장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땅에 있는 먼지를 이 물에 뿌려서 이 물을 마시게 해서 이 여자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임신이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몸이 상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경에는 간음을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는 영적인 간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특별히 혼인 언약의 순결을 지키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 언약의 순결을 지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이요 하나님으로 맞이해서 시내산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결혼 언약의 순결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간음하고 살인한 것이 큰 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가 더 큰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를 큰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남편이라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음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도리어 그녀를 비싼 돈을 주고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품어주고 사랑하고 말하기를 다시는 제약된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간음한 여인을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결혼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 순결을 잃어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결혼 언약을 지켜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옛 언약을 갱신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피의 언약으로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불립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새로운 혼인관계를 강력히 증거하는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그분의 피를 통해 다시 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됨이라.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에서 피를 쏟으심에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혼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순결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순결을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우리는 새 언약의 결혼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순결을 날마다 주의 피를 의지해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피값을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붙잡고 우리의 결혼 언약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24시간 케이블 티가 나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에 우리의 정신혼을 빼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시간을, 말씀 읽을 시간 다 빼앗깁니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마취가 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 향해 뜨겁게 사랑하고 오지 않은데 또한 이 세상 것을 보고 몇 시간 계속 앉아서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불꽃으로 우리가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에는 성경 구절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나 또한 케이블 TV에는 가능하다면 하나님 말씀 방송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결혼 언약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결혼 언약을 지켜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결혼 언약을 지켰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란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등불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주유소 가면 기름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줍니다. 세상 드라마 볼 때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집니다. 결혼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청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또한 가족을 돌보며 식사를 준비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듯이 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늘 소리내지 않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돌볼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마음속으로 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혼, 혼인, 언약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복잡한 생각과 근심과 염려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식간에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로마서 10장 13절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 오늘 민수기 5장에서는 결혼 언약의 순결을 지켜라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오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삶의 초점, 생각의 초점,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므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되라.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음료수로 마시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물이 우리를 씻어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냅니다. 또한 관계를 회복하라.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한 십자가의 언약, 하나님의 아들과의 결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며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역사에 깨달라고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